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한참 더울 때 예배 오셨어요. 오늘은 주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까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할 텐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웃는 분들이 계시네. 나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뭐야? 이번 생은 망했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은 원래 목숨 3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거 말고 다음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듯 싶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일까요? 드라마도 있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까? 다음에 태어날 때는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 여기서 보면 정말 그래 맞아 저때 저걸 샀어야 돼 뭐 이런 시점들이 있죠. 나도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좀 다르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주빌리. 주빌리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왜 주빌리가 그런 시간이 되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좀 같이 볼 텐데요.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이 이제 큰 이야기고요. 이것과 함께 읽어야 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얘기를 할 텐데 누가복음에 희년 얘기가 나오든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희년이라는 것, 주빌리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주빌리의 원형이 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뿔라파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빌, 유빌, 주빌리 이렇게 바뀐 거고요. 우리말로는 희년, 복을 받는 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빌리 관련해서 카드 뉴스를 보고 퀴즈를 풀어보셨으면 이 내용이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희년, 이거는 50년마다 한 번 오는데 사실은 그 앞에 안식년의 연장이죠. 고대 사회에서 휴식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면 자주 돌아온다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참 만에 오지?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참 만에 오지? 게다가 주말은 왜 이렇게 또 짧아? 휙 지나가요. 그래서 좀 더 자주 휴식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휴식은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평생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는 못 살아 하면서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배 세력은 가끔 휴식을 주죠. 그래서 고대 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휴식은 어쩔 수 없이 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왕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주기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동을 걸어왔어요. 또 하나, 율법 자체가 경제적으로 심한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조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이어서 왕들도 우리 신이 이러니 나도 너희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믿던 신은 인자한 신이었기 때문에 왕들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휴식도 아예 법제화되어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 그것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웬걸 7년에 한 번은 아예 농사가 금지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안식년. 휴식한다,
안식한다. 그래서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의 개념이 뭐 일부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한테 뭐 10년 수고하셨으니 1년 쉬시면서 연구하세요. 이런 정도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우리는 그냥 휴일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되면 7년에 한 번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6년 차에는 수확을 2배로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수확으로 1년을 더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7년짜리 주기를 7번 겪고 나면 49년이 흐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요빌, 주빌리, 희년 해서 이 해에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지 않는 해가 49년째도 안 짓고요. 50년째도 안 짓는 거예요. 2년 연속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사는 문제 괜찮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9년째는 3배의 수확을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 거는 읽고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자,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 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이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내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걷어서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아닙니다.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하늘을 걸어가게 되냐 합니다. 너희는 밤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이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나가야 한다. 익숙한 구절인데 제가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먼저, 그래서 이 희년에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헷갈리시지 않나요? 농사도 짓지 마라, 씨도 뿌리지 마라, 저절로 자란 것도 거두면 안 된다, 포도도 따면 안 된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있어요? 먹어도 된다. 그럼 이 구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따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한 거예요. 씨를 뿌려도 안 돼요. 저절로 태어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 익어서 뚝 떨어지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 땅이야. 그동안 잘 키웠어. 그런데 이 해는 내 땅에서 나는 건데 내가 만지지도 못해. 따지도 못해. 떨어지기만 기다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거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떨어진 거 누가 집어가요? 아무나. 땅 주인이지만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독특한 시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활동을 보통 멈추면 넉넉하게 사시는 분하고 어렵게 사는 분 중에 누가 더 심하게 타격을 입나요? 어려운 사람이 더 고생하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반복해서 들었던 뉴스가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저소득층이 더더욱 힘들다. 여러 번 뉴스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유대인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땅 주인인데 땅에서 곡식이 잘 자랐어요. 수확을 쫙 해요. 근데 수확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수확이 안 되고 좀 남는 게 있겠죠. 제가 수확을 끝내고 다시 봤더니 좀 많이 남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보기 1, 다시 가서 마저 수확을 한다. 보기 2, 손대면 안 된다. 보기 2, 손대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누구 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서 떨어진 것, 제가 수확을 했지만 미처 못 거둔 것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기분 좋게 기다렸다가 수확 시기가 되면 남의 땅에 들어가요. 가서 땅에 떨어진 거 싹 긁어서 내가 집에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룻이 보면은 일부러 밭에 가서 잠을 자고 기다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땅 주인이 내 거야! 이러고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 전통이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 남아 있어서 이런 농담마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적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이거를 몇 달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은 내 점심값으로 써야 돼. 하고 그 사람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잠깐만요. 오늘은 왜 그냥 가요? 내가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러자 거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감히 내 돈으로 네 점심을 먹겠다고? 농담 같지만 이게 유대에선 통하는 게 그 돈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은 먹어도 됩니다. 자, 또 하나 재미난 걸 보도록 할게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회복한 다음에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죠. 어떤 지파는 좀 농사도 잘 짓고 자기 돈 관리도 잘하겠지만 안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제가 이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땅을 팔 수가 있죠. 근데 이 땅을 팔고 나면 희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원래 땅 주인이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원래 그 집안에 처음 배정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몇 대를 지나가더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이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에 처음 여러분이 지은 집이신가요? 그게 아니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그 집을 놓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이상해 하시겠어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시겠죠? 지금 우리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혹시? 몇십 년에 한 번씩 모든 재산은 원래 다 무효, 이거 있나요? 중국은 70년에 한 번씩 모든 집은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설교를 영피, 젊은 직장인들한테 하는데 그때 중국인 자매가 하나 와 있었어요. 여기 읽더니 중국이 이렇게 해요. 모든 집의 매매는 70년간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소유권은 어디로? 국가로 넘어갑니다. 다시 사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 때 땅값을 뭘로 결정하느냐? 앞으로 희년이 얼마 남았어로 결정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고받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예 법으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이 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활개치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다. 그래야 종도 휴식을 얻고 심지어 가축도 휴식을 얻는다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아예 율법으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닌가요? 아마 이런 질문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저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뭐죠? 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모든 부동산 거래는 무효가 된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그 말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일깨워 줍니다. 1년 동안 농사 안 짓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 떨어진 거 먹으면 돼. 너희 조상도 그랬어. 언제?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농사할 땅이나 있었겠니?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주는 만나 그리고 땅에 내려앉는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모두 나를 의지하며 살았단다. 너희도 7년에 한 번은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더불어 50년에 한 번은 모든 빚진 사람들, 채무는 탕감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땅을 팔았던 사람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 것이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누구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서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원래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가 원래대로 돌이킨다.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정말 이건 고대 사회에는 물론이려니와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될까? 이게 실천이 될까? 사람들이 이걸 참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희년은 몇 번이나 지켜졌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어요. 즉,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희년을 안 지켰다라고도 써놓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희년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하느라 못 지켰고 정착한 다음엔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안 됐고 왕정이 되고 나서는 왕이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땅은 누구의 땅? 왕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제도를 만드셔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죄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나만 혼자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제도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우리한텐 답이 없는 걸까요? 혹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희년을 부활시킨 분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주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사렛이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안 달랐어. 이제는 거의 무슨 선생님이나 된 것 같은데 이번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빙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복수에 관한 구절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읽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냐면 싸움을 하고 정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구절을 잘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리고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있고 마지막 억눌린 사람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해에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바로 이때가 주님의 해가 시작되는 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인류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중엔 이런 것들도 있죠. 인간이 왜 이렇게 전쟁하고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이건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에 끝없는 전쟁인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이쪽이 이길 겁니다.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은 뭘까요? 혁명을 일으켜야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산의 문제로 이걸 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 머릿속이 문제예요. 마음속 어딘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식이 있어요. 이걸 이드라고 부르죠. 근데 반대쪽 끝에는 아니야,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슈퍼에고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에 얘를 좀 진정시키고 이쪽 말도 좀 타협해 가면서 사는 중간에 에고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가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고 협상하고 갈등하는 게 인간 모습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이처럼 나름 잘났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개인의, 사회의, 인류 전체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해법을 내었지만 풀렸나요? 안 풀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세요? 인류의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
우리 사회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괴롭고 서로를 괴롭히고 그리고 전쟁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어떤 제도나 조직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라야만 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하러 왔으니 너희에게 은혜의 해가 왔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희년이 오는 거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아는 요셉이 있고 저 친구의 동생들도 내가 다 알고 여기서 자매들은 결혼도 했는데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그 율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또한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의 급여가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풀릴까요? 그래도 올라가면 좋겠죠? 네. 저도 올라가면 좋겠어요. 일부는 풀릴 것 같아요. 우리가 주 5일제가 아니라 4일제로 바꾸면 괜찮아질까요? 네.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형제도 있고, 그래, 주 4일제가 어디야?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부동산을 공개념화해서 때가 되면 모두 무효화하고 다 나눠주면 우리는 천국 같은 세상에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제도로도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죄사함 뿐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오늘 이 날이 나에게 희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일주일의 끝날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안식년은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희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도이고 자극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러면 50년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0년 기다리지 말고 너로부터 시작하면 어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올해는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을지라도 나는 지난해의 나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누구든 내 안에 있으면 그는 그전과 같지 않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고 같은 모습 거울에서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지 어제와 다를 바 없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 태어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누가 그걸 취소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음을, 희년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는 풍성하게 주셨으나 우리가 거부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희년에 주시려고 했던 복을 우리가 움켜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빌리, 50년 만에 찾아오는 기적 같은 해,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더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주빌리가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예수님께 기대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